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여성교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명절 설날이었었는데,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 받는 것이다. 복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적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복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인생에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라고 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복이지 않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 이 마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면, 이 마귀라는 놈은 어둠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게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이 나가는데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이 3장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광야로 나갔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 마귀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깨달으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지, 마귀가 나를 염탐하고 있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꿰어 죽이려는지, 이것을 알면은 마귀를 쳐서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을 모르다 보니까 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은 있는데 총탄, 실탄이 없으면 총을 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관역을 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짓인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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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인용해서 보내준 글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를 인용한 모 목사님의 글입니다. 헛되다에서 거짓되다로 변하였습니다. 나도 60을 살면서 거짓된 인생사, 거짓된 인생들, 거짓된 목사들을 보면서 헛되게 사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헛되게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되게 헛되게 사는 인간들 속에 사람답게 사는 분이 있음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헛되고 거짓된 사회가 되지 않고 올바로 되고 있나 봅니다. 헛되고 거짓된 사회에 오늘 주일 나를 되돌아보면서 거짓되고 헛되게 되지 않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나가기 시작하면요, 목사도 필요 없고요, 장로도 필요 없고요, 권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마귀가 나를 이끌고 가는 짓인지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마귀짓 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거든 이 높이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내게 엎드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시험합니다. 마귀의 식성은요, 어둠 속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세상이 어둡느냐, 왜 세상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거짓되고 암울한 세상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미혹으로 시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즉 다시 말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는 미혹으로부터 시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미혹으로부터 시험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가 많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온통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병원균이 감염되고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탁하면 어때요? 다른 이물질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면 유혹이 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유혹을, 어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 속에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유혹에서 받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에게 어떻게 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도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에도 시험이 있어요. 믿음에도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갈 때에 테스트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서 훈련하고 알고서 시험을 받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MA 받는 훈련, MA 받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짜증나서 불편해서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으면 내 상황이 집에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꼭 시험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영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정말 이상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시험이 내게, 훈련하는 과정이 내게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 또 그런 일들이 있어 라고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쏟지 마시고, 이것은 사탄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히 사탄아 물러가라. 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치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첫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성이 뭐냐?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뜨리게 하고 어둠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동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 없어요? 이제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나한테 얻어진 것이 뭐야? 결과가 뭐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신 마귀의 시험처럼,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얻어진 게 뭐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은요 시험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파괴시키는 것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한 길로 갑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나가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게 만듭니다. 문제 있게 만듭니다. 자꾸만 인격적으로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때에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이제 유혹하죠. 그때에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 그죠? 거짓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죠? 자꾸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하나님이 이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사람이 자꾸 동물 되게 하고 동물이 사람 되게 하고 자꾸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이간질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유혹을 받느냐? 사탄의 말을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가까이 갑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미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꾀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때로는 알면서도 사탄이 꾀계를 이루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것 때문에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간교하다. 간교해요, 간교해. 그러니까 정말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냐?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덫에 걸려서 사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알면서도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운동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뢰함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사탄의 일꾼이지만 스스로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을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투하여
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일반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뭐 집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침투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막 밥도 사주고 막 성가대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죠. 선물도 막 해주고 밥도 사주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저쪽에 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절대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 모임에 사무실이라든지 커피숍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하고 그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반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작업을 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참 무섭고도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정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인 교회인지 아니면 위장된 교회인지,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인지 아니면 위장된 교회 목사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교인들도 교회 오면은 바로 등록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패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면 난 다 남자냐? 남자다운 남자가 진짜 내 남자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젊은 자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생긴 건 멀쩡한데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지 이게 없어가지고 남자를 만나기가 참 두렵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없고 누구를 따를 수 없고 누구를 쫓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미안하게도 성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것들만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을 우리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첫째로 뭐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주님은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자,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곳 광야에서 배를 줄이며 고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돌들이 이러한 광야에서 고통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며 육체의 필요를 마음껏 왜 채워주지 않느냐? 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믿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20년 30년 동안 얻어진 것이 네가 뭐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의 시험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바친 헌금만 해도 집 한 채는 살 것 같다. 그죠? 근데 네가 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얻어진 게 뭐 있어? 그런 시험이,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물질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했는데 무엇을 얻은 게 뭐 있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예배드렸던 것, 물질을 드렸던 것,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게 뭐예요? 사람은요, 육체의 모든 것은 하나의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이 들고 이러한 낙심을 하게 되고 회의감을,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설 그날에 주시는 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교회 20년 다닌 권사님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나태해지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도 은퇴했어. 그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도 이제 70이 돼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드리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11주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지. 여러분들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직위에 대한 건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삶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여 육체의 필요를 마음껏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육체의 필요를 채우도록 마귀는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을 멈추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영적인 말씀보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필요를 중요하지만 더욱 우선시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낱 갑자기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는 어린아이 계집 앞에서도 조그만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떡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학문은 있을지 몰라도,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어둠에 빠져서 속에 거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향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가 궁금해졌을 때에, 사탄이 내게 엄습해 올 때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했던 예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는 이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냐?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부하, 첫 번째 부하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부하, 사탄의 부하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탄이 크게 소리를 지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하가 또 보고를 합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사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조금 효과가 있구나.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변함이 없지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조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이 세 번째 부하는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을 골라서 사업이 잘 되게,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이 쏟게 하고 이제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보고를 듣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 자리에 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 보고다라고 부하를 칭찬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이 녹록하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세상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잘 찾게 되어 있지만 조금 넉넉하고 조금 배부르고 조금 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낮은 데 일지라도 모든 것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고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마귀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탄을 물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